뭐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다가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을 갔죠. 이건 백성들은 다 남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가 필요할 때였죠. 근데 이 지도자가 필요한 때, 그때에 모세를 대신할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런 똑똑하고 그런 리더십이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인재들이 그 안에 정말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거절하시고 다 제껴두고 모세의 몸종으로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를 지목한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로 이 열조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네가 그들을 이끌어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쭉 읽었던 말씀처럼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키고 그 뜻대로 준행하게 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죠. 그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5절하고 9절에 똑같이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뚜렷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심장 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그런 큰 힘과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됐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몸종이었던 신분도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이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심정을 토로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의 모세가 율법을 지켜서 행했던 것처럼 바로 너가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지게 되면서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그 자체는 그때 당대의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렷한 목적 의식 속에 살아왔고, 그들은 그 뚜렷한 목적 때문에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달려나왔던 길이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때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준 이 메시지가 그때 당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니면 저에게도,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분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입어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붙들고 나갔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힘을 얻었고 계속해서 진군하게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 쓰임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의 그 한마디가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거대한 적군일지라도 그 거대한 그런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뭐 수많은 족속들이 그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한다면 그들은 거대한 초롱성 같은 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고 모든 초롱성 같은 수비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들이 강한 요새일지라도 그 요새가 결국 초막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또 강력한 군사력의 철병거가 결국 뭐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처럼 느껴지게 될 만큼, 보여지게 될 만큼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갖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성을 실패했지만 아이성을 또 다시 재도전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 족속들을 결국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하나씩 점령해 나갈 때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내가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경험하고 한 단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도전하고 나갔을 때 그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게 되고 그걸 실천하게 되고 그들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바로 연약한 여호수아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 강력한 자가 되어서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역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들은 외모에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정신력이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적인 부분이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젖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눈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대인기피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상처를 입어서 남 앞에 서보지 못하고 남 앞에 서는 게 두렵고 그리고 담대하지 못해서 소극적이고 늘 소심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다 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약할 수는 없지만 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다 강한 것 같지만 다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약한 자였어요. 내놓을 만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로 부름받았지만 자기보다 월등하게 엄청난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바로 줄비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는 거죠. 내가 연약한데, 열등의식 속에 살았는데,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유명한 지도자인 모세의 몸종, 말하자면 몸종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자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사실상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지 못한 채 내 안에 잠식되어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달란트를 다 끄집어내서 내가 일생 동안 살아서 그 일을 사용하고 또 누리고 그리고 혜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젊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가 뭔지 잘 몰랐었거든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몰랐어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어린 시절부터 만약에 그렇게 막 이렇게 알고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개발했다고 한다면요, 저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많이 가봐야 반무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개발을 시켜주시고 내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 내가 감추어졌던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내 약한 부분들, 열등의식된 부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강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약한 데서 곧 강한 능력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약한 것에서 강한 능력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연약한 존재는 그냥 연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실패된 삶을 살았던 자들은 나는 실패된 사람이야, 그냥 나는 그런 존재여라고 그렇게 그냥 하염없이 자기 무덤 속에 자기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는 내 연약한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원천적인 디딤돌이 되게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이 강하면 곧 나도 강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툴툴 털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가운데 내 연약함을 붙들고 내 연약한 그 자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를 그 자리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수아는 결국 어떻습니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마무리를
아름답게 멋지게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각자의 나름대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남들의 상대성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의 열등의식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하다라고는 느껴질 때가, 절망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때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약한 자리에서 더 이상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능력에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그 연약한 자리에, 열등의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우울한 자리에서, 어두운 먹구름 안에서 허우적거린 그 자리에서, 절망감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럴 때 주님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실패된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바로 이 말씀은 그때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심장에 주의 말씀으로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내 심장에 받아들이고 심장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그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고, 약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에너지가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엄청난 변화의 시너지 효과가 그 안에서 넘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고 연약한 자리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적과 방향 속에 다시 돌아와 그 길 향해서 한 발 한 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신앙의 연단의 시험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좀 전에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축복만 연속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했던 이 프랑케라고 하는 이분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좋은 글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을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도 말했지만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게 임함으로, 응답이 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큰 시련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 소망도 끊어질 만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시련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어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나 내가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더 절망적이고 더 정말 엄청난
그런 좌절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져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해서는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한 길에도 내가 어떤 고난과 연단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내가 형통하든 내가 강력하든 약하든 내가 어려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일지라도 단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철회하거나 거둬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내가 너를 가는 길에 형통하게 될 것이고 시온의 들에가 빵 뚫려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도 거기에 엮여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말이에요. 그래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앙에 연단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시겠다라고는 약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때때로 환난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끔찍스러운 죽음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이 떠난 적도 없고 바울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단두대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고 자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실패는 했지만 또 주님 붙잡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는 마지막 처형을 당할 때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로마의 시대에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잔인하게 사자밥으로 찢어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떠난 적이 없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이러한 믿음의 거인들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믿음의 거성과 믿음의 거인들이 한결같이 고백된 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자리의 현장 앞에서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생만 하다가 순교했어요. 고생만 하다가 순교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라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것이 내게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는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 위해서 그의 의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이겨야 되고 그 고난 속에 뚫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저버리지 않고 나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화형 속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웃음을, 미소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자기 목을 내놓고 기쁨으로 순교를 다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한 자가 아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자리에서 기탄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순교의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소망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그들의 선배는, 그들의 소망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런 모든 고난과 연단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얼마 후면은 이제는 죽음으로 장렬하여 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이 땅에선 초라하게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제는 죽음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에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먼저 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 저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에 나는 기쁨으로 그 나라와 그 일에서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버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탄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놔도 나는 아깝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들입니까? 환경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넘어지는 것은 늘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있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너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너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뭐냐면 피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많아요. 나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은 열등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거기에 누가 거기에 은밀하게 작용되느냐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 내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나오고, 어떤 연단이나 고난이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환경에 놓여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이 마음,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실시간을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